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우리 이제 1학기 마지막 금요 학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혐오라는 말이 있죠. 혐오. 어떤 것을 증오하거나 아니면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을 혐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거미, 뱀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혐오하는 이 바퀴벌레, 거미, 뱀 등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경험이 다르면 혐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곤충을 혐오하듯이요, 사람을 혐오할 수도 있어요. 나의 기준에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 또한 저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혐오하는 대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생각을 따라서 서로 다르게 혐오할 수도 있고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바깥 사람, 이방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깥 사람, 이방 사람들을 지옥에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혐오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세리를 혐오할까? 세리는 로마가 책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90% 이상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책정된 세금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로마가 책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보낼 것은 로마로, 남은 세금은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데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점점 궁핍해지는데 저 세리들은 점점 잘 살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세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혐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 세리들 중에 한 명인 레위라는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시죠. 성경을 보니까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레위를 본 예수님은 레위를 혐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레위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까지 베풀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돈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스스로 혐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레위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자 하시니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한 거죠.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가 시작된 거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많은 겁박과 핍박을 일삼으며 그렇게 모은 돈을 큰 잔치를 베풀어 흥청망청 쓰는 레위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신분이나 직위나 레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혐오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비난의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 규정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아닙니다. 레위가 초대했습니다.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레위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레위가 세금 징수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대조적이죠. 세리는 비록 혐오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죠. 자신이 세금을 받기 위해 버려놓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나 같은 것이 어찌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은 내 직장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세리라고 해서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로 굳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은 세리는 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되어버리죠. 세리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반면에 혐오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가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방법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법도 잘 만들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법도 잘 만들었고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법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을 얽매이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죠. 혐오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혐오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수용과 배척의 결과는 너무도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보다는 운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배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운명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도, 삶의 방향도, 생각도, 뜻도, 꿈도, 소망도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까지 얻게 됩니다. 혐오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세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베푼 그 잔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잔치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변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성광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게 돼요. 매일 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한 2시 40분에서 4시 10분까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날은 이분이 참석하시고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둘째 날은 이분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셋째 날은 이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세 분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친절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보다 더욱 멋지고 존귀한 자로서 변화되는 출발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간식과 선물도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현재가 바뀌고요.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아 그들의 인생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또 여유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도 나의 현재도 미래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친구들과 늘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학기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